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6월의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초록 잎들이 주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듯이 저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가득하고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노라 기도했지만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로 얼룩진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저희의 목표와 계획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남은 올해의 시간 동안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과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중국 땅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호소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을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나라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풍성한 꼴을 주시는 주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사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건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받아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더욱 밝게 빛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구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김건는 담임 목사님께서 감히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중국에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국 문학의 아버지 또는 문화혁명가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의 스토리가 그래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아프셔서 치료를 이제 받으러 약을 구하러 가는데 가보니까 뭐 귀뚜라미 몇 그램, 뭐 무슨 약초 몇 그램 이렇게 다 섞어서 약을 지어주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대. 이걸 어떻게 이게 약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끓여서 아버지를 계속 대접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분은 내가 좀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좀 돼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의사를 합니다. 의사를 하면서 이분은 근본적으로 이 우리가 말하는 한약을 믿지 않아요. 거의 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훗날에 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를 바라보니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이 그렇게 유린당하는 걸 보니까 내가 혼자 의사나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큐정전이라고 있어요. 아큐정전. 아마 제 나이 또래 북한에서 제가 아기 때 들어본 것 같아요. 아기 때는 아니고 조금 그 TV에서 영화로 아큐정전이 이렇게 돌았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그때 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한 바보의 스토리다 이렇게 보았어요. 한 바보가 사람들 웃겨요. 그냥 얻어맞으면 뒤에 가서 뒷소리하면서 자기가 센 것처럼 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정신승리라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정신승리.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 그 모욕당하고 얻어맞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귓밤을 때려서 화를 풀어요. 혼내는 거 자기를 혼내는 거 이렇게 귓밤을 때려서 그러면서 뭐 자기는 옛날에 아주 찬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의 가문에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 이것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유한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중국에 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복잡해질 때 한 가문에 강도를 당합니다.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결국은 사형장에 끌려나가요. 사형장에 끌려나가면서까지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 스스로 위라는 진짜 정신 승리의 아주 끝장판이에요. 정신 승리. 그런데 그때 우리 같이 보던 그 우리 엄마들
이렇게 영화를 보던 엄마들은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아주 재미있고 철없고 아주 순수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억울하게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저게 뭔가, 저 바보는 뭔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훗날에 다시 책을 읽어보면서 이게 그 시대의 중국을 비평했던 그 거예요. 결국은 그때 그 문화, 우리가 이런 거야. 중국이 지금 외세우에서 그렇게 그 농락당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정신 승리, 우리는 찬란한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사람이 글로 계속 비판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글을 남겼어요. 문명이라고 하는, 우리 찬란한 전통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 집안의 가구 하나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려면 피를 봐야 된다. 피를 봐야 된다. 그 정도로 그 5천 년의 우리 그 인간의 역사가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전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버섯을 뜯어먹고 덕버섯이야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록을 했어요.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게 전수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문명이 발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서 그것이 법화가 되고 사람들 속에 완전히 그것을 가두는 어떤 감옥이 되어버리면서 사람들은 발전을 못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문명과 전통과 관례와 뭐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많이 갇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저기는 무슨 것이 있어야 되고, 다 오래된 전통 따지는 사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뭐 집 창문은 어디로 향해야 되고 뭐 그런 걸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바꾸기 위해서도 그 가족 안에서 피를 봐야 된다. 돼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피 흘려야 된다. 그 정도로 이 중국의 심각성, 이 문명 어떻게 보면 문화의 어떤 그 퇴폐적인 문화 때문에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탄식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아주 그 시대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딸 5명이 나와요. 딸 5명. 아주 부럽죠.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딸 5명이 분이 있었는데 막내를 그래도 끝내 성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항상 그 아들을 업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바라보면 다 측은한 눈길로 바라봤어요. 망했네. 북한에서 딸 5이 망하거든요. 이게 시집 갈 때마다 다 뭘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분들 한국 왔으면 뭐 그 부모님들 비행기 타고 미국 다닐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우리 그 뭐 민족의 역사나 그 과거의 어떤 그 전통을 보면 여성들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오랜 시간, 영국이라는 나라도 투표권을 받은 지가 근세에 와서 그 투표권을 받았어요.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나와서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받은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 그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그 상속은 절대로 여성에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그걸 봤잖아요. 그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계수할 때 이 20세 이상의 여성들은 계수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찾을 사람들의 명단에 이 여성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왔어요. 슬로보아, 여기 보면 그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서 므낫세의 현서 마길의 정선, 왜 이걸 특별히 이렇게 길게 저술을 하냐면 이 종족에 대해서. 그런데 슬로브앗에 와서 그 딸들로부터 슬로브앗은 이미
끝났다. 이 전통과 문화와 그 시대의 어떤 관례에 의하면 이 사람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은 있었지만, 시작은 분명히 므낫세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슬로보아스에 와서는 딸들 때문에 끝났다. 그런데 이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지만 여호와를 반역했던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여호와의 언약 밖에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이 종족 가운데서 이 쭉 므낫세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곳이 딸들밖에 안 났다는 것 때문에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저 땅을 주리라고 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왜 무서운가 하면 문화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를 먹는 것 때문에 야, 이 사람들 왜 김치 먹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는 왜 김치를 먹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다른 걸 볼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데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전통 가운데서 절대로 여성에게 당연히 여성에겐 이건 차려지지 않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법한데 이분들이 와서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주 반문화적, 반전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가미가 붙은 거예요. 가미는 뭐예요? 가미라는 뜻은 두려움이나 송구함을 무릅쓰고라고 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감안하고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걸 단어 까리위라고 할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말로 감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편이라고 불렀어요. 아편. 결국에는 뭐예요?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정신승리. 너희들 운명도 바꾸지 못하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고 착각을 하면서 너희들의 그 비참한 운명, 그 속박, 그곳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자본가들, 있는 자들 그 속에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종교라는 것을 가져다가 그냥 정신승리만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우리 성경의 역사를 받아봐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했던 선택이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왕후가 있었어요. 우리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른 나라에 팔려갔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후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이에요. 잘 이쁘게 생기다 보니까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후가 뭐 정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그 많은 왕후들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관리에 의해서 이놈들을 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날 다 죽여야 되겠다,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왕후한테 말해요. 이거 좀 어떻게 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왕후가 그래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가 감히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갑자기 왜 왔어? 이러는 순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삼촌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에 왔는지 네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려고 너를 세운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것이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일어나죠. 나갈게요.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기독교 역사는 그곳에서만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 모든 역사에 믿음의 선조들이 선택했던 길이 다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뭐 다르습니까? 친척, 자기 기반, 뭐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그 문화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보여주지도 않는 그 땅, 보여줄 땅, 그 광야, 법도 제대로 없고 그 무서운 땅, 자기 아내를 함부로 아내라고 불렀다가 죽임 당할까봐 누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땅에 감히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히 나갈 수 있는.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에게, 이 연약한 두 사람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가 그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만 감히 나가죠. 감히 나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기독교는 퇴폐하고 무너져가고 망해가는 그 문화 속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서 빛을 뿌려왔던 그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루신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어요. 이 열방 속에 그 열강이 어떻게 발전했느냐라고 할 때 그 기독교 역할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어요. 많은 그 세계 그 역사를 바라보고 문명을 바라보고 그런 그 역사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있어요. 중국과 유럽은 거의 같은 그 이게 문화 그리고 같은 발전의 과정을 거쳐왔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문명은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환경 중에 하나가 기독교, 무엇을 이들이 추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유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다. 서로 갈라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될 수 있었고 중국은 통일됐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지키려고 유교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너무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 뭐 그런 차이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들이 감히 전통과 문화와 관례를 벗어나서 그들이 요청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1절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특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남자만 특별히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어떤 그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을 가진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명이라면 그 권리를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 시대의 셈의 어떤 그 셈족의 문화와 전통과 그 시대 중동에 흘러가는 어떤 그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구했던 것이죠. 그 문화에 비교해 보면 감히일 수도 있어요. 감히 어떻게 감히 여성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사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남녀 평등 그리고 뭐 요즘에는 너무 젠더 갈등을 통해서 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화여대를 이제 그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교회마다 학교를 만들어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문명태치, 한글을 지키는데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퇴폐한 이 문화를 바꿔는 거의 혁명적으로 바꿔놨어요. 교회가 들어와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오늘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북한을 바라볼 때에 저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 동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구출 활동 한참 할 때에 그 어떤 단체가 있어요. 북한 선교 오랫동안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구출해서 오는데 좀 그 돕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참 각관이에요. 우리는 불법은 행하지 않는데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미 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은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제가 좀 답답했지만 그래 가서 하세요. 연합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너무 퇴폐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연락을 끊었는데 복음이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복음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국가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려고 탈출하는 것도 불법이고 그들이 또 생존을 위해서 또 다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건 더 큰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처벌받고 있어요. 국제사회도 말은 하지만 어떤 부분 내정 간섭이라는 그 민감한 부분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자매들 구출하는 것 때문에 여권을 지난 2019년도부터 계속 그랬어. 여권을 복사해서 비슷한 사람의 얼굴을 가져다가 이렇게 줘서 이제부터 당신이 이것으로 이렇게 보호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도 지금 불법이라고 해서 외환관리법 이렇게 해서 브로커들이 지금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요새 경찰서 다니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불법이네 그러면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불법이네 그러면 우리는 돕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아주 민감한 문제지만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대해야 하는 문제예요. 쉽지요. 우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기 쉬워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불법이라는 말은 그럼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아빠가 되지 않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하면서 정말 기도를 수시간 하고 말씀 계속 읽고 다닌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라요. 오늘 보니까 문화적으로 관례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크게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갑자기? 라고 지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옳다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이 시대의 문화와 전통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제도의 평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당연하죠. 살려야 되겠죠.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옳다라고 평가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이것이 어긋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 땅에서 저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 동족들을 살리는 것,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주 큰 불법이라고 볼지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 땅에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살려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도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다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자매들 살리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갚으려고 해두었던 재정도 어떻게 보면 다 써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곧 그건 것 같아요. 감이라고 하는, 너희들 그것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감의로 나가야 돼요. 감의. 문을 닫고 기도 몇 시간 한 것이 나의 신앙의 평가가 되고, 말씀 몇 구절 암송하는 것이 나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높이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무엇을 지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제 앞으로 역사는 흘러가겠죠.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면서 이 시대의 행운적인 사람들, 이 시대에 그래도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행운을 얻었던 사람들, 남한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탈출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지켜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최소한 그들 앞에 할 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3.1 운동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문화를 바라보면 문 열고 나가서 우리가 TV에서 보면 기독교는 다 나쁜 것처럼 보여요. 다 나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회복지기관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가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 구출의 현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가운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조롱하고 있지만 원래부터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뭘 큰 거 하겠습니까?
저 가족들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돕고요. 그리고 저 중국 땅에 있는 자매들 또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또 계속 살려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뭐 쫓겨다닐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처벌받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슬로봇 여인들에게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